저희가 헌신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옷도 맞춰서 입으시고 준비도 많이 하시고 뭐 볼거리가 많아서보다도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드린다고 하는 준비하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에 이렇게 매주 보시면 주보에 칼럼 있잖아요. 칼럼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죠. 이번 주에는 그 목사님 쓰신 칼럼이 제목이 이제 강추위라는 그런 칼럼이었는데, 이제 지난 땡스기빙 때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읽는데 그 내용이 이제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갑작스럽게 별로 준비하지 않고 있는데 준비 없이 다가오는 이제 그런 추위, 그런 추위가 정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참 얼어붙게 한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칼럼을 읽으면서 저한테는 또 한 가지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보스턴에 살다 보니까 보스턴이 겨울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길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긴 겨울을 지나다 보면 뭐 눈에도 익숙해지고 추위에도 익숙해지고 이런 거 같기는 한데, 근데 막상 여러분 한 3월 되고 4월 되면 어떠세요? 끝날 듯 그쵸? 추위에 익숙해진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그 추위에, 또 끝나지 않는 그 눈에 우리는 또 이렇게 지쳐하고 또 힘겨워하는 그런 기억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 없이 맞는 갑작스러운 추위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또 겨울이 익숙해질 법도 한데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추위도 우리를 얼어붙게 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에도 추위가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두운 그런 터널을 지날 때가 있고 아픔을 만날 때가 있고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추위를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만나는 어두움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찾아와요. 마치 그 추위처럼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찾아오는 그런 어두움도 있고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어두운 터널이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계속되는 그런 공고한 참 어둡고 긴 그런 터널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어두운 그런 터널을 만난 누군가가 있다면, 혹시 내가 지금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소망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누군가에게도 그런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좀 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죠.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 성경 공부하실 때 에스라서 하시잖아요. 구역 성경 공부는 에스라서를 하고, 요즘에 이제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수요예배는 이제 저하고 함께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라서도 그렇고 느헤미야서도 그렇고 둘 다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러니까 포로 귀환 시대를 다루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사야가 이것을 썼을 때는 이제 그때가 아니었지만, 이제 나중에 그 모든 포로의 시대로부터 귀환했을 때에 대한 그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심판받아서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그렇지만 그 노역의 때, 그 모든 심판의 때는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배의 세월이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다시 집을 세우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뻐해라, 그날을 위로하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지나가고 새 빛이 비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라, 이제 어둠이 끝났다,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사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렇게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에게 만약에 빛으로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어두움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저 터널 끝에 작은 그 빛이 비추고 있다면 우리는 물론 힘들겠지만 다시 힘을 내서 그 터널을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터널은 그런데요. 막상 이제 우리의 인생의
찾아오는 터널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그 터널은 마치 보스턴의 그런 긴 겨울처럼 때로는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정말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참 어둡고 좁고 긴 터널을 우리는 살다가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긴 터널 가운데 누군가 서 있다면, 그래서 정말로 깊은 시름 가운데 넘어져 있다면, 그러면 그 누군가는 정말로 그 끝나지 않는 어둠 가운데서 정말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길고 또 아무리 좁은 그런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정말로 아주 작은 점과 같은 한 점과 같은 그 빛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기어서라도 그 굴을, 그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걸음으로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이제 40장인데요.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긴 책을 보통 1부, 2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근데 그 분기점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이에요. 그래서 39장까지는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두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어두운 터널, 좁고 긴 터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만나게 될 심판에 대한 얘기를 39장까지 계속하세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신 분은 아마 아실 텐데,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요, 이사야서는 심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다 뭘 얘기하냐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사실은 구원에 대해서, 바로 그 소망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40장부터 뭘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 1절부터 구원에 대해서, 그 긴 터널의 끝에 있는 그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한 군데 있습니다. 뭐냐면, 자, 지금 그 빛을, 그 소망을, 그 위로를 누가 선포하고 누가 외치는가 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그리고 2절에 가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누가 외치고 누가 선포해요 지금? 너희가, 그렇죠?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야,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위로를 선포해라, 그 소망을 외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인간이 우리가 위로의 주체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위로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위로가 바로 너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고 이렇게 선포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터널의 깊은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바로 내가, 또 우리가 일어서십시오, 저기 저 끝에 빛이 있습니다 라고 외쳐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외치는 소리, 또 소망의 소리, 빛의 소리, 그렇게 누군가를 위로하고 채울 수 있는 소망을 외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외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터널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터널은 반드시 끝납니다. 그 끝에는 소망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소망을 선포하고 위로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제가 계속 터널 얘기를 했죠. 터널, 빛이 있으면 지날 수 있을 것 같고, 터널이 지나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그런 어두운 터널을 만나긴 하는데요. 우리가 만나는 터널은 사실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진짜 근본적인 문제,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하는 문제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터널이요,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만나면 터널이 막 어둡고 좁고 길고 막 너무 끝나지 않으면 괴롭죠. 그래서 너무 긴 터널은, 너무 길고 어두운 곤고한 세월은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로 우리에게 저 끝에 빛이 있어요 라고 외쳐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럴 때만 우리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터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진짜 두렵고 진짜 무서운 어두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두움은 터널이 아니에요. 터널이 아니고 그것은 뭐냐면 동굴입니다. 터널은요, 여러분, 기어서라도 갈 수만 있으면 끝이 나죠. 언젠가는 끝이 나요. 그런데 동굴은 어떻습니까? 동굴은 기어서라도 간신히라도 힘을 내서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점 동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숙한 어두움으로 점점 길을 잃고 마는 것이 바로 동굴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동굴을 만나게 되면 그곳에서는 우리는 어떤 소망도 빛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 더 빛이 필요하고 더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것도 어디겠습니까? 바로 그 동굴의 어두운 한복판, 그것이 사실은 정말로 소망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난 7월에 그 태국에서 그 소년 축구단 아이들 12명하고 코치 1명하고 해서 13명이 동굴에 갇혔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과연 살아서 그 동굴에서 고립되었다가 나올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면서 이제 그것을 지켜봤는데 17일 만에 극적으로 모든 아이들과 그 코치까지 다 구조되는 그런 기적 같은 영화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동굴은요, 길을 잃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결코 그 동굴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조대원이 들어가서 손을 내밀어서 그곳에 갇혀있고 그곳에서 좌절하고 있는 그를 끌어내어 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고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꺼내 주어야만, 누군가 그 깊은 수렁과 어둠에서 그를 꺼내 주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 동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구조대원들이 거기에 그 아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갈 때 뭘 걸고 들어가겠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들어가죠. 실제로 그때 구조대원들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자, 구조대원은 그 일을 위해서, 그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절망하고 있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저도 이제 그때 그 일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보면서 뭐가 생각났을까요, 제가? 꼭 목사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었구나. 당신의 목숨을 내려놓고 그 동굴 속에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던 나에게, 바로 그 나의 동굴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 동굴에서 나를 꺼내주셨고, 아, 내가 그렇게 해서 빛을 보게 됐구나 하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나의 동굴을 빠져나왔는지 제가 기억이 났기 때문에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구원하셨던 나의 동굴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빛을 보게 하셨던 그 주님이라면 또 어딘가의 동굴에서 길을 잃고 있는 그 또 다른 누군가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셨던 바로 그 주님 외에는 없겠구나. 그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빛이구나. 그것이 소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소망을 선포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빛을 선포하고 위로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선포하는 것. 그 주님이 나의 빛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위로고요. 그것이 소망이고요. 그것이 빛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그 깊은 동굴에서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두운 터널의 고단함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든지 혹은 깊은 동굴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누군가에게든지 길을 잃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일 수도 있고요. 또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이 또 내가 가진 신앙이 나의 믿음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를 위로하고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소망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말씀일 텐데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빛이 나야 돼요. 우리가 빛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빛났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칙칙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빛이 돼줄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빛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빛날 때 여러분에게 주님의 비추고 그 주님의 빛이 강렬하게 여러분들을 투영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사되고 리플렉트 될 때 정말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빛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우리들의 이렇게 면모를 살펴보면, 또 우리 교회의 면모를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로 빛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조금 멀리서 이렇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큰 그림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정말 우리가 좀 빛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참 어둡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직은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아직은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아무런 어떤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갖지 않고 바라보니까 우리가 참 많이 어두워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어두운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은혜가 없어서 어두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막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럼 우리가 어둡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빛의 한복판에 있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빛이, 그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빛은 누군가를 비춰줄 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빛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받은 그 빛을 우리는 과연 정말로 아름다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그 빛을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많지 않아요. 제대로 그것을 써본 적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누군가는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빛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조차도 잃어버리고 계신 분들도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주님의 빛은 나를 통해서 반사돼서, 나를 통해서 투영돼서, 여러분, 빛이 반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밝아지죠, 빛이.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헤드라이트 보면 밝잖아요. 근데 그 구조를 뜯어보면요, 라이트 빔이 이렇게 비치는 게 아니라 차 안쪽으로 이렇게 거꾸로 비쳐서 그게 반사돼서 이렇게 비쳐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밝은 거예요. 빛이 투영되고 나를 통해서 반사돼야 되는데, 여러분, 빛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많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계속해서 쏟아주시고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빛을 다 흡수하고 소진해버려요. 그냥 나 혼자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 밝은 빛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더 이상 빛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소망의 소리, 빛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나를 그 동굴로부터 꺼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 봤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동굴에 찾아오셨던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동굴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동굴이 아니라 당신의 동굴, 그 사람의 동굴, 또 누군가의 동굴, 여전히 그 동굴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에게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그의 아픔에, 그의 어둠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받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밝은 빛을 그곳에서 투영해서 빛내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빛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아있고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의 빛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동굴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기는커녕 빛을 가득 품고서도 그 빛이 정말로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아니라 그냥 내 동굴로, 내 기준으로, 내 의로, 나의 판단으로 나에게로 자꾸만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정말 아무 빛도 내지 못한 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 소진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슬픈 마음도 또 안타까운 마음도 또 가슴 한켠이 이렇게 먹먹해지는 그런 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소망을 외쳐야 되는데 여러분, 내 안에 소망이 정말로 있는지, 나는 그래서 그 소망의 빛을 가지고 빛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망구역 성도 여러분들, 또 함께 헌신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헌신이요, 여러분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동굴 밖으로 꺼내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헌신의 시작이에요. 나에게 손 내밀어서 내가 혼자 나올 수 없었던 그 동굴로부터 나를 꺼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동굴 밖으로 나와서 받았던 그 환한 빛, 내가 겪었던 그 환한 빛, 은혜의 빛, 나를 감격하게 하셨던 주님의 빛, 그 빛을 내 안에 품어야 돼요. 그것이 나를 관통하고 나를 뚫고 나에게 통해서 반사되고 그렇게 나를 투영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투영해야 되냐? 그 빛은 내가 가득 그 빛을 품고 아직 그 동굴에서 나오지 못한 소망을 잃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또 너무 긴 터널을 지나다 보니까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이제는 내가 그들의 그 어둠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내가 가진 그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소망이 돼주고 위로가 돼주고 빛이 돼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소망을 외치는 일입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기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그 소망의 빛, 위로의 소리 외치시는 그 빛을 투영하여 누군가의 어두운 길을 밝게 비춰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정말로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도 없을 만큼의 강렬한 빛과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투영하여 더 밝게 누군가의 어두운 터널과 어두운 동굴을 비춰주지 못한 것은 아닌지,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소멸시키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빛의 은혜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투영하여 누군가를 밝은 곳으로 인도하여 내는, 위로를 외치고 소망을 외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